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이지만 성서 주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들을 보시죠. 대답이 늦어지시는 거 보니까 도서관에 가면 책을 빌려주더라고요. 시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대출증을 만들면 2주간에 5권을 빌려줍니다. 제가 홍보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5권을 빌려주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수요일날 가면 2배를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거기 가서 또 내가 원하는 책 있으면 쓰시면요. 시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비치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책도 읽으시고 거기다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시면요. 도서관에 기독교 서적이 많이 비치가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왕에 기독교 서적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셔서 이 책도 읽으시고 신청하시면 된대요. 책을 읽으면 책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일관된 책의 주제가 있죠. 횡설수설하는 책은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주제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인공이 있어서 문제를 잘 이끌고 펼쳐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책을 읽습니다. 열심히 읽었어요. 예전에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책을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김유신 장군을 찾고 을지문덕을 찾을 수는 없어요. 거기는요 일관되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얘기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교동문을 함께 나누는데 교동문의 말씀에 보면 111번의 교동문 성서주일 교동문을 해보면 거기에 시편의 말씀과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기억하시죠? 예수님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아실 겁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 사도를 통해 기록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실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40여 명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어지긴 하지만 문체와 사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읽다 보면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그것을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역사를 보면서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0여 명이 기록했으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된 특별히 이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4복음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요한복음만은 이야기해봐도요. 요한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과 또 어떤 거요?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기록했고 아까 얘기했던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누가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복음서가 같은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또 다른 시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좀 다른 각도로 기록이 되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생각, 사상, 문체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다. 나중에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는데 원 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수천 년 동안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이야기가 서로 다른 시대와 사람에 의해서 동시대라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사고관과 가치와 어떤 문학적인 것, 지식적인 것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문체와 모든 걸 통해서 동일하게 기록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간간히 들어보면 표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죠. 표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 표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했다는 건 표절은 아닌데 내가 마치 한 이야기처럼 기록했다면 표절이 되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표절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요 복음서를 이야기해보면 서로 표절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가 네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썼다면 한 사람으로 끝났겠죠. 그리고 그것이 표절처럼 됐다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신 은혜가 각각 임하였고 저에게 주신 지각과 지식과 지혜와 문학적인 감정과 모든 걸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성령께서 원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쓰여져서 서로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그 통일성의 중심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먼저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글을 쓰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기를 쓰실 경우도 있고 혹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서전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회고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이야기예요? 내가 썼어요. 내 이야기를 써요. 그럼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회고록이나 자서전 한번 써보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릴게요. 도와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쭉 써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할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제 아버지가 8순이 되셨을 때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쭉 한번 기록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기록된 이야기니까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록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좀 전에 교동문을 통해 이야기했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다.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을 가져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먼저 생각하는 말씀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성경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계시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오늘 오실 때 거울 몇 번 보셨습니까? 거울하고 상관없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 위해서 양치하는데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보면 양치하고, 면도 하는데 그냥도 할 수 있지만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보면 면도 하고, 또 머리 만지면서 거울 보고, 로션 바르는데 거울이 있으니까 또 거울 보면서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고 내려오면서도 보고, 이렇게 복사 가운을 입으면서 이게 삐뚤어지지 않는가 또 보고 오고, 또 여기 들어올 때 머리 흐트러지지 않으면 또 만져보고,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저도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거울 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했나요? 너무했나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이야기합시다. 오늘 앞으로 거울 몇 번 정도 보실 계획이십니까? 누가 합니까? 근데 우리가 거울을 사실 수시로 보여요. 근데 거울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 달라요. 손거울을 가지고 오면 내 얼굴 정도 보일까요? 그러나 전신 거울을 통해 보면 우리의 몸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거울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은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다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은 자연의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움직이는 자연 만물,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신비함을 느끼고 경외함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다. 이것이 자연계시, 일반계시의 모습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특별계시다, 특별하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특별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특별계시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40여 명의 저자에서 기록되는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리 잘하시는 줄 압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요리하는데요. 저도 요리를 못합니다.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잘하게 생겼네요. 요리 잘 못하는데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 요리를 합니다. 근데 요리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일단은 인터넷을 엽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열어서 무슨 조리법을 막 찾아요. 이거 맛있겠다 그러면 조리법대로 재료를 찾아다가 조리 방법대로 막 합니다. 방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보지도 못한 음식을 먹는 경우가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할렐루야. 먹을 때 행복하겠죠? 네, 딸아 부탁한다. 아들아 부탁한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어떤 책은 목적이 있는데 그 책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느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느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1차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은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죠. 지금 예배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요? 온전하게 이루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성경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진리가 있구나 라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접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교훈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 속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되고 교훈의 말씀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이야기.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셨으면 안 하셨으면 방목하신 겁니다. 알아서 크라고.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원받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읽고 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대개 성경이 몇 권이나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몰라요. 이런 답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들었던 성경도 있고 예전에 개역에서 개역개정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받게 되니까 예전의 성경도 있고요. 또 낡고 헤어져서 또 새 성경을 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집에 여러 권 있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뭐 한두 권 있으신 가정도 있을 수 있지요. 또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시면 급하게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전교인 책도 하는데 저는 성경책 찾아가 성경 말씀 읽을 줄 알았더니 다 가가지고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랬죠.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억 못하시나요? 성경책 펼쳐갖고 올 거라고 저는 기대했거든요. 그 중에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이 있어서 그러실 거라고 했는데 한결같이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어플 열어가지고 성경 본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물 경주할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어플에 있어서 가끔 어플도 보기도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는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사실 성경이 없어서 못 본다. 사실 그게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못 본다. 그 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성경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성경이 낡아가지고 거표지를 바꿨거든요. 몇 분 바꾸셨어요. 바꾸고 나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딱 봤는데 새 책이 됐어요. 새 책이. 안에는 물론 예전에 사용했던 흔적이 있으시죠. 성경도 잘 넘어가죠. 밑줄 긋고 은혜 받던 말씀들 표시가 된 이야기, 언제 말씀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성경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겉표지가 완전히 새 거로 바뀌어가지고 새 책이 돼서 왔는데 다들 흡족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멘. 예, 그분들만 아멘 하시면 되는데 네,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성경의 그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집에 있는 성경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흔하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1882년에 한국말 성경이 쪽복음이지만 번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존 노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국인 조력자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스코틀랜드 성서 공유의 지원을 받아가 출간을 했는데 첫 번째 나온 성경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쪽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고요. 이것이 번역되어서 선교사들이 이걸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선교사보다도 성경 말씀이 먼저 번역된 정말로 희한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 2016년 통계를 보니까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계 언어가 6,880개 언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성경 전서, 신구약 66권이 다 번역된 언어가 648개 언어입니다. 6,880개 언어 중에 10%가 채 안 되는 648개 언어가 기록된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 전서가 번역됐대요. 신약 전서는 1432개 언어,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쪽복음으로 번역되는데 이렇게 번역된 곳이 1145개 언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언어들, 6,880개의 언어 중에서 번역이 안 된 언어가 더 많은 거지요. 통계적인 이야기를 보면 6,880개의 언어 중에서 3,655개 언어가 번역이 안 돼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 쪽보고 만나라도 번역이 안 된 것이 반수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억 5천여 명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너무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를 들어도 아니면 인터넷 여러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성경도 귀에서 손에 잡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종교개혁주를 통해서 이야기해놨지만 종교개혁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구약은 히브리어가 주된 말씀입니다. 아람어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가 주된 언어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셔야 되고 헬라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라틴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틴어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배울 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한국말 성경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언어들이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국어 독일어로 번역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자국어로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한국말 성경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1882년 누가복음 쪽복음으로 번역돼서 우리 손에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하길 원하는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솔롱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했는데 그때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조장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했는데요. 그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급하는 겁니다. 미얀마라든가 그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사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그 나라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얼마나 귀한지. 일단은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귀해서 또 접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그 나라 말로 번역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도 귀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아직도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성경의 말씀을 번역하는 사역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얼핏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문자가 없는 민족도 있다고요. 말은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문자가 없는
나라도 있다. 그런 문화권도 있다라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아는 우리 귀한 사역하는 분들이 한글을 가지고 ABCD처럼 그 나라의 문자를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마이크는 매력인가 빼고요. 의자라고 합시다. 그냥 의자인데 그 나라 말로 의자라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언어의 의미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글을 가지고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문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귀하고요. 그러나 더 귀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이 시대를 사는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면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번역과 사역을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복음과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역도 병행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1차적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은혜 속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번역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보급되게 하셔서 이 땅의 많은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도 오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돕고 지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는데 또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소주를 맞아요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 땅의 언어와 이 땅의 문자로 이 말씀이 또한 기록되게 하셔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보급되게 해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